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성전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 하여도 그것이 다윗이 몇십 년 동안 준비한 제목들과 금이 있고 또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해 왔다 하더라도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분명히 믿음이 있어도 사람인지라 아마도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어떠할까라는 약간의 의심, 불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11개월 후에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이 구름 뒤에 이 빽빽한 구름과 캄캄한 구름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화려하게 위대하게 했지만 언약궤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니 이 성전 건축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나는 이 성전을 짓더라도 하나님을 계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기 오고 함께 하심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나를 통해서 지으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건축의 계기를 설명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원래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그러면 성전에 안 계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건가?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는 캄캄한 데 있을 거야. 다윗에게 나는 캄캄한 데 있을 거니까 성전 짓지 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캄캄한 구름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어떤 성전을 만들어 놓고 모실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어찌됐든 모든 내용을 생략해서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더니 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서든 계실 수 있고 또 이 성전에 안 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지은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고 그 영광 나타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의 영광을 보고 몸을 돌이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누가 시작했고 누가 완성했는가?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은 다윗이 했다. 어떻게 다윗이 했는가?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할 마음을 다윗이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전 건축할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가 천지 창조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할 때 그 좋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니 그래, 내가 너의 그 마음 허락해 줄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획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마음, 그 중심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약속, 내가 너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의 집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다윗의 아들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먼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고 행사를 하고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해도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남은 전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거룩하고 평화가 이루어졌을 그때에 더욱더 완전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을 짓는 이는 나니까 내가 주도해서 시기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받아줘도 시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열심이 있어요. 나 이런 열심이 있으니까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를 기다릴 줄 알고 내 때가 아니더라도 겸허히 인정하고 다음의 때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 번째로 먼저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먼저 가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애초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어떤 성읍에서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80년 동안 여러 지파, 여러 성읍들, 여러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가 다윗의 때에 되어서야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 이 작정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마음을 먼저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아주 큰 위대한 마음이 있다, 헌신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래요, 헌금할래요,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칠래요, 내 은사를 다 쓰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 많이 한 것 같아. 그래도요,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엇을 위대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을 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선한 마음도, 이 위대한 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솔로몬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애초부터 이 성전 건축의 계획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다윗의 때에 다윗이 그런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진행되어 왔는데, 자신은 그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것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라는 말씀하신 것, 20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내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시작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능력도 없는데 그저 7년 동안 왕으로서 건축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성전 건축의 영광을 맡겨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어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언약궤를 넣을 수 있는 이 처소를 내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든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혹여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크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필리핀의 안디옥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통해서 그 필리핀의 안디옥 교회에서도 지역 사회의 교회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